말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지요? 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잠언서에서 아주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죠. 이 게으름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이 잠언 24장에서 게으름에 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들어둬야 되고 또 이 말씀은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 자녀들 그리고 아직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소중한 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게으른 자를 이 병행구로 해서 게으른 자의 밭,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게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죠. 게으르다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뭐 게으르다고 또 지혜가 없기까지 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이 인생의 지혜가 부족한 것의 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면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릴 때 이런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어느 날 이렇게 민정시찰이라고 그러죠.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제 아마 평상복을 입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형편은 어떤지 이게 돌아봐야 되잖아요. 통치자니까 이제 평상복을 입고 아마 왕이 행차하는 거니까 뭐 민정시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신방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특정한 가정을 신방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밭이 그냥 아주 풀숲으로 덮여 있고 그냥 김을 매지 않아 가지고 잡초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막 돌담이 무너져 있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혜자는 그 주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주인에 대해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한마디로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이렇게 저도 이제 신방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한눈에 이 집의 주부는 어떻게 사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 이민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신방하는 게 이게 좀 힘들어요. 다들 바쁘고 또 신방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제가 신방을 5년 지났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대신방, 봄철에 대신방, 가을철에 대신방 이렇게 하잖아요. 춘계, 추계로 나눠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봄철에는 가정별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가을철에는 이렇게 속회별로 우리로 얘기하면 목장별로 모아서 신방을 하고 그래서 1년에 2차례 정도는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신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방 받는 것을 한국에서 그 성도들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보면은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가보면 이번에 신방 받기 위해서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방에 그 도배를 하잖아요. 새로 도배를 해놓기도 하고 또 정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신방 받기 위해서 그 봄철에 이렇게 보면 막 벚꽃이 피어 있고 그러는데 저 벚꽃도 다 피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머를 하시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만큼 마음으로 준비하고 신방을 받는데 딱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냥 뭐 저는 그렇게 통찰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 집 주부는 어떤 사람이구나. 좀 질서정연한 가정도 있고 딱 들어갔는데 아파트 그 문턱에 그냥 신발들이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앞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집은 뭐 하여튼 분주하긴 한데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이 솔로몬도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밭을 보고 포도원을 봤는데 거기에 포도원의 이제 그 모습이 막 풀도 깎지 않고 또 뽑지 않고 이게 잘 가꾸지 않은 손길이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집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 게으른 사람을 또 지혜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이 게으름이라는 게 느리게 움직임,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 그런 습관. 그래서 이제 게으름을 우리 잠언서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나태라는 단어로 또는 해태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건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죄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는 죄라면 게으름이란 인간 이하가 되려는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동등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죄가 교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관계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관계를 돌보지 않고 또 기회도 놓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아무렇게나 나태하고 해태하고 게으르게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보다도 또 못한 모습, 인간 이하가 되려는 죄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오늘은 기억해 두십시오. 이 게으름이 죄구나. 인간 이하가 되는 그런 죄구나.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해. 그렇게 해서 사람이냐? 이렇게 불릴 수 있을 만큼 인간 이하가 되려는 죄. 이게 이제 게으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놓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길을 가다가 밭을 하나 보았는데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는 뭘 보면 그냥 뭐 심상하게 원래 저런 집도 있어. 그리고 그냥 아무런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은 그 밭을 보면서 이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구나. 내가 주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가서 주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 게으른 사람이고 이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고 인간 이하가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본 거예요. 뭘 보고? 그냥 지나가다 밭 하나를 보고도 지금 본 적도 없는 한 사람을 이렇게 유추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 본 현상이 뭐냐면 가시덤불, 거친 풀, 무너진 돌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밭을 보았는데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신방 가서 어떤 가정을 보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교회가 참 많이 달라졌죠. 근데 달라지기 이전에 제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쌓아놓고 뭐 의자 밑에 넣어놓고 책상 밑에다가 또 처박아 놓고 이러고도 그냥 그게 늘상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는데 처음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마치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밭이 그냥 가시덤불로 덮이고 거친 풀로 덮여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한눈에 이거 게으른 이 농부가 게으른 농부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들어와 보면 사람들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참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어제도 또 좀 현일이하고 저하고 있는 공간을 공적인 사무실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인지 주택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 솔로몬이 어떤 밭을 지나가다 막 가시넝쿨이 막 엉켜 있고 그냥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게으른 사람, 이 농부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게으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32절 말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참 이 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런 깨달음들, 그런 교훈들, 훈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얻는 통찰력이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인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밭을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심상히 지나갔을 텐데 지혜자는 거기에 서서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생각하면서 곰곰이 그 밭에 서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게으르면은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데 이 게으른 사람의 이제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교훈을 이제 함께 얻어보려고 그래요. 잠언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6장에 보면 참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이 지혜자를 통해서 아주 부끄러운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책망이죠.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게으른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참 이 게으른 사람을 그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라도 배워서 그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그 게으름의 죄를 인간 이하이기를 자처하고 그냥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 게으른 사람에게 그래 너 개미에게로 또 가가지고 좀 개미들 그 미물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라도 너 자신을 좀 깨우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그 밭을 무너진 돌담 그냥 가시넝쿨이 우거진 밭 그 포도원 그걸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눈만 열리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면 얻을 일들, 깨달을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배워라 이렇게 이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지혜자는 그렇게 돌담이 무너져 있고 막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 밭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는 모습까지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조금만 더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밭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유추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 이제 지혜자가 그 밭에 서가지고 그 밭 주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게으른 자의 시간은 내일이래요. 부지런한 사람의 시간은 오늘이고 지금이고 즉시라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제 정리해놓고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종의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의 시간은 즉시 오늘 바로 그렇게
곧 이런 시간이 부지런한 사람들의 시간이래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의 시간은 언제나 내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이어트도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잖아요. 오늘은 일단 먹을 일이 생겼으니까 일단 먹어두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중요한 일도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또 방법으로 영어 공부하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초에 그걸 발견했는데 윤대성 영어라고 요새 유튜브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 방법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다. 아주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간 무료로 수강하는 것을 이제 다 끊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일부터 하자. 그냥 내일 하지 뭐. 그래서 이렇게 흘러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딱 펴는 순간에 제게 찔림이 왔어요. 내가 게으른 사람이구나.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이러다가 새벽기도 제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하여튼 이게 게으른 사람들. 솔로몬이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 밭주인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아주 자주 하는 말,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조금만 더라는 거예요. 좀 더 자야지, 좀 더 졸아야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어야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아는 거예요. 아주 들켰어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제 말씀의 거울에 저를 비춰보니까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졌어요. 나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조금만 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워낙 이제 이민자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죠.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는 될지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만 더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평생 다이어트 실패한다. 영어 공부 절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더. 아주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잠언 24장 33절의 말씀이 잠언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요 11절의 말씀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6장에서도 이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이 지혜자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 죄다. 오늘은 게으름 그건 그냥 조금 안 좋은 습관 정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과격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게으름은 죄다. 무슨 죄?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되려는 죄다. 얼마나 좀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자녀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이 게으름의 결과,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까지도 보는 것이죠. 34절의 말씀, 방금 읽은 6장 11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궁은 가난으로, 곤핍은 빈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길게 설명 안 해도 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건 꼭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아주 빈곤해지고 곤핍해지는 거죠. 이게 게으른 사람의 그 조금만 더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빈궁이 강도같이, 여기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사는 모습이 뭐예요? 아주 찌질하게 이렇게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빈궁, 곤핍, 가난, 빈곤 이렇게 되는 거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생이 이제 피폐해져 가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무장한 강도처럼, 무장한 용사처럼 이 가난과 궁핍과 빈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게 인생이 아주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가난의 그 게으름에 대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잠언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게으름을 그러면 치료하려는 유일한 처방, 그거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이 게으름의 죄, 이것을 이겨내고
치료하고 극복하는 방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 하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우라.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그런 불이 꺼져버리면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욕도 사라지고 목표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불꽃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에 불이 있으면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인생을 아주 놀랍게 자신의 그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왜 게으른가?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불꽃이 사라졌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날 때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냥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신사가 돼가지고 양이나 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육신적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에 보면 그는 게으른 자였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명의 게으른 모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확 붙게 했는데 보통 같으면 후루룩 타고 말았어야 될 그 떨기나무가 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 장면을 보러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타던 불꽃, 그 불길이 사실은 모세의 마음에 확 옮겨 붙는 것이죠. 그게 꺼진 불꽃,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육신적으로는 양을 치느라고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뒤로하고 숨어있는 모세를 찾아서 그 마음에 불꽃을 일깨워주는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요. 이거라는 거죠.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처방은 부지런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다시 스파크를 일으키고 불길이 다시 확 타오르면서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것을 간직하게 되면 마음에 불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게으름을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고 불을 태우라. 이거예요. 불이죠. 핵심이. 게으름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 성령께 주시는 그 비전, 그 불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습니다.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덮어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가시넝쿨이 있는 그 밭 하나를 보고 이 소중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잘 받고 여러분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게으름은 죄다.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 성령께 주시는 꿈,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불꽃만 일으켜주면은 그들이 게으름을 벗어나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복된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